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이순규 목사하고 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위로하고 앞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또 듣는 가운데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슬프지 않고 오랜만에 즐겁고 유쾌하게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들 두 분이 이제 그 영국에서 공부를 다 잘해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영국 최고의 대학의 이제 의사로, 이제 큰아들은 이제 곧 대학원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되고요. 둘째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의사가 되는데, 그 아빠가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엄마 아빠 다 같이 가서 여름에 지내기로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가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그 친구 또 후배 목사님들 가정을 이렇게 병이 깊어질 줄 모르고 다 이제 안내를 하기로 하고 영국에 갔다가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들어오면서 아들 둘에게 이제 가이드를 좀 부탁했대요. 영국에 가신 그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고 정성껏 다 이제 그분들을 잘 가이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순규 목사 말로는 얘네들이 예산 안에서 이제 다 안내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일 비싸고 좋은 데를 찾아서 가이드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넘어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아버지가 아픈데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후배 목사님 두 가정이 이제 격려 차원에서 조금 용돈도 주고 그걸 이렇게 격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뭐 예산은 초과됐지만 또 잘했다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목사님들이 용돈 줬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위로가 됐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감동을 많이 받고 딸 있는 목사님은 그 큰아들 좀 사위 삼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 그러고 이제 웃었대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영국에서 크게 됐지만 요즘 젊은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아버지 예산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 안다 내 고맙다 그랬지 않냐. 근데
그렇게 끝나실 일은 아니고, 그 수고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이 이런 상황에도 웃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아빠가 아픈데 뭐 그걸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고, 영국에서 큰 애들이야 이제 영국인이죠. 내가 만나보니까 한국말이 우리 아들보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그러더래. 아빠가 아프신 것은 아프신 것이고, 주셔야 할 때는 주시는 것이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어요. 야, 이 목사, 우리 자녀들을 이거 다 영국 놈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외국 놈들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아유, 아버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웃었지만, 아버지의 상황을 좀 이렇게 공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다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만 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달라고만 계속 기도했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안 주셔도 늘 감사하고 찬양할게요, 이런 기도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귀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어도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뭘 달라고만 하고, 왜 안 주냐고, 주셔도 이것 갖고 되겠냐고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나 하나님이라 더 하고 싶어요. 나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남들에게 막 좀 이름 좀 내고 싶고, 막 정말 질투의 대상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를 내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안 구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야베스라고 하는, 몸이 불편했든지 집안 형편이 안 좋았든지 간에 유다 지파에 내세울 곳 없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거든요. 그 족보 이름에 야베스를 갖다 넣어요. 야베스가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1등으로 높여주시고, 또 자랑할 것이 없었던, 연약했던,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원문을 보면 야베스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였죠?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말은 욕심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걸 이제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드러내고 싶어요. 왜 복 줘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 이 지경 넓혀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 먹고 사는 거, 뭐 내가 한 평만 있어도 잠자는 거, 여러분, 결국 몇백 평짜리 집이 있어도요, 내가 자는 거는 한 평이나 한 평 반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새끼 드는 것도 벅차잖아요, 요즘.
아니면 5끼 드실 거 아니잖아요. 맨날 뷔페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는, 지경이 넓어지면 여러분 바빠져요, 한가해져요? 바빠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 나 하나님 바쁘시게 지경을 넓혀주시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땀을 많이 흘리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 그렇죠?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 예? 한 번도 예외 없네. 다 그래.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속상함과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일 하는 때 좋은 사람도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도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타나거든요.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그때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을 때 내 힘으로 못한다. 그냥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이걸 당당히 구하세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내 상처받은가 아픔과 손해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여러분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김무성 권사님, 고종순 권사님이 앉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 교인들 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쟤네들이 힘든 일이 없도록, 근심된 일이 없도록, 속상한 일이 없도록,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잘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그 기도의 지경을 여러분이 자꾸 넓혀가세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발생하면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야베스는 아예 있을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계속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경의 그 패턴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만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다는 복을 얘기할 때 그걸 넘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미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내가 다음에 또 문제가 오면 그때 또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건 1차적인 겁니다. 2차적인 것은 아예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셔서 필요한 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네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결과지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셨더라. 그 말은 뭐냐면 세 가지 기도를 이 세 가지 기도에 예외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복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꿈과 기대가 있어요. 왜? 이 숫자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저도 목회 잘한 거고 여러분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웃기다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조롱했는데 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존귀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존귀한 자의 성경적 의미가 뭐라고요?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병준 집사님, 우리 안주 집사님, 김성민 집사님, 김재웅 집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에 놔요. 경쟁을 하는데 막 1등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은 가만히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안수 집사님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면서 차분차분히 나가고 있어.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과를 보면 그분들이 1등이에요. 왜? 하나님이 맨 앞에 놓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자예요. 그게 누구냐? 야베스. 그러니까 족보책에 하나님도
야베스가 이 기도만 드렸다고 제가 강조했죠. 이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족보 이름을 써가는데 갑자기 야베스는 하나님이 생각나신 거야. 그냥 그렇다고 그의 기도를 거기다 족보 체계. 우리도 뭐 풍상김 씨가 있지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뭐 이렇게만 나오지 아니 뭐라고 쓰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야베스는 족보 체계다. 그것도 하나님의 족보에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야베스 학파가 나옵니다. 너무 큰 복을 받고 너무 보니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간구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느냐.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갑자기 또 다른 본문을 준비했다 바꾼 이유가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몇 가정을 이제 이사신방을 하고 또 우리 황병준 집사님 가정도 이제 이사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회 때도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이제 그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목회 잘못하지 않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강구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입을 통해 됐습니다. 그 중에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하셨고 우리 이제 황병준 집사님도 몇 번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집에 가면 또 제가 질문할 건데 아마 그 대답 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김정 집사님 사무실에 가서 제가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야, 내가 그 네 제사를 받았다.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나한테 구하라.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왕국을 잘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 욕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럼 부는 뭐냐면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모든 국가 재정까지 가진 곳으로 행하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총량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재물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것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재량권입니다. 재산이든지 뭐든지 그거를 개인 소유와 누림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데 무제한 걸 주겠다. 그 영광은 뭐냐? 여러분 재산 많다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귀한 거는 부와 재물도 중요하지만 영광, 명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칭송받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면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한다고 얘기하고 와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우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나타나 김집사,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해. 너한테 내가 백지수표 주겠다. 너 구해라.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무슨 대답이 나와야 돼요? 지혜와 지식.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1초도 망설임 없이 김정 집사님이 그 말을 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했어요. 무슨 대답하는지 아세요? 뭘 구할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야, 솔로몬이 가슴칠 대답을 하더라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황 집사님도 늘 저하고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서 하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김정우 집사님이 이 대답을 할 줄은 몰랐어요. 늘 피곤해서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내가 의심할 때 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구하냐? 하나님을 구하. 그게 제가요 먹먹하고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제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 대답을
사실은 나도 기대 안 했거든.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성경. 성경은 이해하시고 답변하신 거죠, 집사님?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나도 솔로몬처럼 구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대답인데,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신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설교에 준비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해버리니까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한 다음에 제가 하겠어요.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뭘 구할 겁니까? 김정 집사님, 우리 김성근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 세 분이 공이 그 대답을 이미 하셨는데 우리 김정 집사님께 다시 확인했어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솔로몬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해줘서 봉헌하고 싶습니다. 야,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감사해서 내가 복을 빌 판인데 그 사업 얘기 안 해요. 물건 팔려고 뭐 사람들과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김성근 집사님 제가 신방 가서도 그랬죠. 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지껏 내가 인테리어하고 많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도 여러 군 한 것이 예행 연습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번 지어보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꿈을, 그 훈련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수인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잖아. 오늘부터 기도 제목 주께 목사님이 첫 번째, 나도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아자와 맨자. 다시, 나도 성전을 짓고 싶어요. 아멘. 아버지 닮아서 엄마 닮아서 잘하는구나.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위대해지는 건 어렸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이 신앙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기도를 듣고 보았다. 여러분, 이 대화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간절한 고백과 기도를 보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고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8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6장, 7장까지 쭉 나오고 나서 1장부터 나오지만 하고 나서 제목이 8장의 그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도 떴어요. 솔로몬 왕의 업적이라고 제목이 나왔죠. 쪽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주기로 결정한 다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뭡니까? 솔로몬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목사님 그 정도 꿈은 아니에요. 나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라고 하는 잘못된 허울을 쓴 교만일 수 있어요. 비신앙일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승규 목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고 하니까 췌장암에서 걸려서 먼저 죽을 뻔한 친구가 있는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기 전날 동기들이 가서 막 집단 안수를 했어요. 목사들이. 그런데 그 차병원에서 삼성 강남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의사가 한 말이 있어요. 수술 집도의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앙인이거든요. 목사님, 분명히 우리가 수술 전에는 췌장에 점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사진을 이제 한 달 전에 찍고 오늘 수술할 때는 췌장을 다 잘라내고 이 정도면 많이 전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배를 가르고 딱 보고 그 의사가 그 장로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사진을 보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딱 펴는 순간에 이 암세포들이요, 마치 누가 명령이라고 했듯이 췌장 끝에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뭉쳐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은혜가 안 되나요? 예. 그 지금 청파중앙교회 김항호 목사입니다. 자기가 놀랬대. 그래서 다 자를 필요 없이 고기를 딱 자르고 후유증이 있나? 13년째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하면서 이승규 목사에게 이 얘기를 전해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모여서, 그래서 평생에 자기 같은 목사 친구들이 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게 집단 안수를 그래서 우리 목요일날 목사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단 안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목사들이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이승기 목사도 점이 아무리 많이 찍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성령으로 역사하사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지 한번 믿음은 무제한적인 거 아니냐, 기적과 이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니냐, 과학과 의학을 넘어가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내용은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2번 나타납니다. 1장에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7장에 나타납니다. 1장과 7장에 나타나는데, 왜냐면 내가 집사님 이해해요. 내가 손가락 이러니까 2장으로 봤는데 요걸 꺾을 수도 없고, 아무튼 7장이에요. 5개 하고 2개. 7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러면 이제 평생 우리 박 집사님은 얻은 거야. 7장은 있지. 2번 나타나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보통 일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2번 나타났어요. 그건 거두절미하고 이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1장에 나타납니다. 1장에 나타났을 때 언제 나타나냐면 무슨 사건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붙잡아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짓기 전에 왕이 됐어. 그래서 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서. 성전 전에 이제 모이던 제사처가 있었던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드리는데, 기본 성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드리거든요. 거기서 드리는데 1000번을 드려요. 1000번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 되자마자 나라가 불안하잖아요. 정적들이 많았다고. 형 몇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제끼리 죽였다고. 부하들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면 뭐부터 했다고요? 1000번제를 들어버려요. 1000번제.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솔로몬이 초기엔 좋았던 거예요. 1000번제를 따라합시다. 1000번제를 다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산당에 구름이 빽빽했는데 그냥 구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느라고 제사장들이 다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솔로몬이 딱 보니까 제사장이 한 명도 서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성경을 보니까 무서워서 다 엎드러졌어, 땅바닥에. 하나님, 제사장이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얘기하면 직장에서 가자마자 기도하고 순간순간 회의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속, 이게 1000번째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여러분 성전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그럼 2번째, 7장은 언제 나타나냐? 성전을 져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2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전에 성전을 졌기 때문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6장의 끝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어디에 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제사장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 다른 레위인들에게 기도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집을 졌다고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그 말을 한다고.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내가 기뻐한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내가 다 받겠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다 보고 듣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 후에 왔다고요? 성전을 잘 졌다고 한 게. 여러분, 성전 몇백억짜리, 저는 한국에 뭐 몇천억짜리 교회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건 난센스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사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예배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기도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을 성전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 이 기도를 같이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복, 부와 재물과 영광이라는 그 세 단어도 대단하지만 여기에 보면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가 도심석 기도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거해버려요. 그런데 거하는 거를 딱 한마디만 제가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뭐가 있을 때? 처음에는 예배였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기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여러분 삶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충만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해요? 끝난 거야. 지금까지 아팠어요?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골치 아팠어?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속상한 게 있었어요?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나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간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성전을 장소로만 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걸 제가 계속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새 마음이 복잡하시고 김정 집사에게 질문할게요. 화낼 일이 있어요? 짜증날 일이 있어요? 속상할 일이 있어요? 답답할 일이 있어요? 원망할 일이 있어요? 분노할 일이 있어요? 없어. 왜? 내가 성전이야.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 그런 감정이요. 요동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내 사람이 옛사람이 살아서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야, 화내지 마라. 화낼 일 아니야.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더 큰 거 줄 텐데.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거 주기 위해서 네가 구하는 거 안 주는 건데 하나님은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 내가 구하는 것을 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제대로 구하는데 왜 안 주시는지 아세요? 이건 대답 마치에 설교 끝납니다. 그래야 육개장 먹습니다. 왜 안 주실까요? 이런 걸 아세요?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는데 더 큰 거 주시면 여러분 그게 속상할 일이에요? 아니죠. 더 큰 거 주신다니까.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 그릇을 넓히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이 제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셔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자, 아멘 이제 세 번 합니다. 육신이 강건해지고 정신도 통치해 주시고 영혼도 신령하게 하시고 삶의 정황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건 선생님 한 2분만 반주해 주시면 딴 기도 이 시간 하지 맙시다. 하나님, 트리니티 연합교회 도심석 기도의 집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영으로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이 다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도록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성령으로 다스려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환경과 사업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